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 빛이 되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들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준비하셨죠.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하루, 또 그냥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일탈이죠. 매일매일 반복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그리고 여가를 즐기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숨을 쉬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지금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원래 답답했는데 더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여가 시간이 나도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더 심한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하다고 느끼는 그 일상을 통해 힘듦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빛을 발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준비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성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존재했던 성들에 비하면 굉장히 거대한 성이죠. 이 성은 작은 도시 국가로도 불리고요, 두르고 있는 성벽 안에 약 1,500명 정도가 이 안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만 무려 12m나 되는 성이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성 중에서 굉장히 거대하고 엄청나게 큰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성 앞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앞에 탁 섰습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 이 여리고 성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엄청난 요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 너무 커서 거인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막 하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이 이 여리고 성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뒤에까지 다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성이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죠. 손도 대지 않고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이 큰 성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이 전쟁도 없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현장까지 나아가는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의 말씀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지는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위에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먼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제사장들, 이들의 반응을 주목해 본다면요,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고 그 언약궤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요, 듣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hear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listen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는 동일하게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요,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hear이라고 하는 것은요, 흘려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흘려 들어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든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든지 듣기 싫은 소리든지 흘러 들어오는 소리, 청각적으로 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때 이 hea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listen이라는 단어는요,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들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했던 그들의 자세, 듣다, 그들의 자세, 듣는다, 그 단어가 이제 listen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러 들어오는 말씀처럼 흘려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니 이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 뒤를 따르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나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그저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당연히 귀로 들어오게 되겠지만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고 결국에는 내 마음에까지 새겨지는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겼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거대하고 높고 큰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로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통로가 사용되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대단한 것으로부터 출발된 역사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동한 것, 이 사소함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거대한 말씀, 도저히 이거는 해낼 수 없어, 도저히 이거는 실천해 볼 수 없어 라고 할 만큼 거대한 말씀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말씀 들었던 것들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몇 주 전에 들었던 기도로 하나님을 상대하라, 또 이번 주에 들었던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하는 것, 사실 엄청나게 거대한 일은 아니죠. 내가 잠깐의 틈을 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게 기도인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손을 펼치라는 말씀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대단한 섬김과 대단한 나눔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선 안에서 그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소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변화를 요구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조차 우리 혼자 힘으로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아, 그래, 먼저 하나님을 기도로 상대해야겠다. 아, 그 말씀 들었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인한 사소한 변화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제사장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잡고 불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행함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하지 말고 같은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서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요, 그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반응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했어요. 따라서 순종했죠. 말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으면서 참았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 마음속에서 궁시렁궁시렁 됐을 거예요. 야, 뭔데 말도 하지 말고
뭔데 대화도 하지 말고 계속 참으라고 말씀하시냐? 이래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맞냐?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참다가 드디어 7번째 날이 되었죠.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그때 모든 백성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다하여 외칩니다. 그 소리에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빨리 움직여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죠. 바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에서 맴도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모든 계획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방법이 통하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맞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일은 지금 바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잘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리고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의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상황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한 사람만 딱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네, 하나님께 바로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한 사람만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지금 10절에 와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에 대한 그 역사의 때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7번째 날을 백성에게 말할 때는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며칠 동안 내가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하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내일도 또 도는 겁니다. 다음 날도 또 도는 거예요. 최소한 6일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6일은 같은 패턴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6일째까지 응답이 있었나요? 6일째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나병에 걸려있던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의 병을 보고 딱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쉬워요. 나아만 장군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군복을 벗고 들어가서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씻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왜요?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만 씻고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그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백성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제 도대체 이 크나큰 성이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이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돌아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내일도, 내일 모레도 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는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쩌면 이들이 행하는 이 순종을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외치면 그만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면 되지. 그 성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어쩌면 간단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구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여리고가 언제 무너질지 몰랐던 이 백성들은요,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성 돌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떤가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까지 오늘도 이렇게 저녁 시간을 내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가요? 또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떤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이제 무거움이 생기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나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무거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말씀과 기도 앞에서 느낀 이러한 마음의 무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잘 돌았어요. 수고했다. 오늘 열심히 했다. 다음 날도 잘 돌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돌고 돌아왔는데 이제 서로 격려도 안 해요. 속으로 생각하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불평하면 혹시나 이 사람이 실족할까봐 말은 못하겠고 내 안에서 애만 타는 겁니다. 속이 막 끓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런 무게감 앞에서 여리고를 돌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들이 하루만 더 돌아보자, 내일은 역사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음 날도 그대로고 또 다음 날도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실망감이 커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통독 40일을 했잖아요.
그 제목이 성경 통독 42여 개의 망정이지 그냥 성경 통독이라고 했어 보세요. 성경 한 번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통독이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읽어요. 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 카톡방에 신청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은 읽어야 되겠고 계속해서 말씀은 올려야 되겠는데, 야, 이거 정말 힘든 거죠. 다행히 4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일까지만 하면 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와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 어떠냐면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다가 4일째 되는 날 안 돌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성경 통독 40일 어땠어요? 오늘 했어요, 내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었어요. 괜찮죠? 다음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게감,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무게감, 굉장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일 성수를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주일에 갈까 말까 하는 이런 고민을 아마 안 하실 겁니다. 당연하게 오고 계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것을 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야, 아침에 시간을 내서 기도해 볼까? 이것도 너무 피곤해서 잘 안 되네. 그러면 점심시간에 한번 기도해 볼까? 이것도 너무 피곤해. 야,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한번 기도해 볼까? 아니, 이것도 잘 안 되네. 도대체 언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돌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우리가 참아, 내일도 돌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함은 의지적인 결단의 행함보다는 그 자체가 삶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도는 것을 여호수아에게는 6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참 뒤에 있을, 언제일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무너질 것을 한참 뒤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벌써부터 그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매일매일 도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 있을 것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내 안에 자꾸자꾸 실망감이 차오르는 것이죠.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연예인들의 일상의 그 삶을 꾸밈없이 이제 관찰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TV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 이필모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막 청소를 해요. 비몽사몽인데 막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동을 하고 씻는 이런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 순서를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이분에게는 이러한 생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삶이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저 나의 일상이었던 반복했던 그 청소, 그것은 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저 일상이어서 했던 그 운동은 내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분의 반복되는 이 일상이 청소와 운동이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와 운동, 그리고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청소의 반복은 집을 깨끗하게 해주고 운동의 반복은 건강한 몸을 가져온다면 그뿐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기도와 말씀의 반복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는 것과 매일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마음 먹고 너무나 의지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특별하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일상으로 이어질 때, 그때,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활동 중에 어떤 특별한 부분이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어떤 영적인 특별한 부분이, 어떤 활동이 나의 삶의 일상이 되면 좋겠는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기도의 자리가, 그 특별함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저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듣고 돌고 외치는 것, 이 행함의 순서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를 통해 일으킬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한 번 통독했을 때, 말씀을 2번 통독했을 때 변화될 내 삶만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되는 일상이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네, 전임 되고 나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오니까 힘들어요. 반복되는 일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려면 진짜 힘들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출근하시고 또 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매일 뭐 밥할까, 어떤 메뉴 할까 힘드시잖아요.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그 일상은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다른 일상을 우리가 이제 살기를 원해요. 어떤 일상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 기도와 말씀같이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일상은 우리 가운데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은 처음에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때가 됐을 때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계속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거룩한 일상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일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죠. 이것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 이번 한 해 표어죠. 습관이 영성이다. 이렇게 삶 속에서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주 다시 살아갈 터인데요, 그때에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 작은 일상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들, 직장에 나아가고 주부로서의 집안을 돌보고 하는 모든 일상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상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상들 가운데 피곤하여 일탈을 찾기보다 하나님 거룩한 일상을 쫓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